열심히들 하시고 힘있게 즐겁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감당해 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걷는 이 길을 보기에 좁고 험하며 잔이 매우 적어서 외롭지만 이 길 끝에는 우리 예수님 계셔 우리를 그 품에 안아주시리. 세상 사람들 우리들을 보며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만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예수 살리라. 아멘. 우리는 함께 이 길을 선택한 형제자매요. 영원한 예수 나라의 백성이기에 서로 도우며 서로 손을 잡아주며 이 길을 함께 걸어가지라. 세상 사람들 우리들을 보며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만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예수 살리라.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아멘. 어제는 이어서요 오후에 말씀을 드리는데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예. 이제 준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곧게 하라, 바르게 해라. 쉽게 말씀드리면 곧게 하라, 유두이스. 예. 이제 이 말씀이 헬라어이기 때문에 유두이스, 유두이스, 예, 곧게 하라, 유두이스, 곧게 하라, 바르게 하라. 곧은 반듯한. 그래서 마음을 진실함을 가져라. 예, 이제 부사적인 부분도 있지만 읽고 즉시 바로 곧바로 해라 이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뒤로 차후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즉시 바꿔라 이 말씀인 거죠. 오실 길을 위해서 너의 마음을 바꾸어라. 즉시.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뒤로 미루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와 기한이 다 그분에게 있기 때문에 그분은 정해놓으신 계획대로 다 진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평평한, 곧게 하는 게 평평하게 하라. 곧게 하라, 평평하게 하라. 앞으로 곧장 나아가도록 길을 만들어라. 이렇게 하는, 정직해라, 진실해라, 진지해라, 즉시 이걸 당장 해라 하는 거죠. 바르게 평평하게 너에게 꾸불꾸불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내가 저 앞에 있는데 그 길을 올 때까지 너는 그 길을 반듯하게 만들어서 와라. 이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을 바르게 하면 예수님께서 그 길을 바르게 열어주실 거라는 거죠.
그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건 무엇인가? 우리의 마음을 바르게 갖는 것이었습니다. 네.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단단하게, 평평하게, 그리고 바르게, 바른 길로, 피해서 저리 머리 굴리면서 이 길, 저 길 찾아다니면서 가는 길이 아니라 바른 길, 직진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는 그 길을 네가 바르게 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평평하게 하라. 직진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바른 그 길을 직진으로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반듯하게 준비해라. 예비해라 하는 거죠.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예수님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해서 평평하게 울퉁불퉁한 길로 가시덤불이 있는 길로 만들지 말고 자갈밭으로 만들지 말아라. 너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하고 세상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진실함과 진지함과 신실함으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가기 때문에 너희의 마음을 굴곡되게 이리저리 왔다 갔다 여기 기웃 저기 기웃 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정한 마음을 가져라. 감정을 가지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조울질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으로 너의 마음을 단단하고 견고하고 굳건하게 신실하게 해서 그 길이 믿음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생명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너의 마음에 정한 마음을 두어서 진실함으로 가라. 신실함으로 믿음으로 가라. 믿음의 선진들 다 그렇게 가지 않았느냐라는 거죠. 그렇게 갔기 때문에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쭉 곧장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가라. 다른 곳으로 들렸다가 가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생각 다른 계획 가지고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오려고 하지 말고 지금 즉시 평평함으로 바른 길로 너희를 인도하는 그 길을 따라 먼저 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곧게 하라라는 의미가 우리에게 어떻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죠. 바르게 해라. 너희의 마음이 비뚤어진 마음, 상한 마음, 찌그러진 마음들, 고통 가운데 있는 마음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것을 너희들이 믿는다면 너희들의 가슴을 활짝 펴고 그분이 주시는 위로를 받아서 기쁨으로 그가 가신 그 길, 부활의 소망을 주신 그 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시기 위해 먼저 가신 그 길을 가신 십자가의 길이지만 그래도 너희는 십자가를 맡긴 것이 아니라 너희는 너희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고난으로 알고 기쁨을 가지고 감당해라. 너희들이 짊어지려고 하니 힘들지만 그 짐은 무거우니까 내게 맡기고 짊어지기는 해도 기도는 해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기는 해도 너희 마음속에 있는 무거운 짐을 내게 맡긴 다음에 너의 마음은 쉼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11장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변동이 없어야 되는 거죠. 신실함으로. 이사야 38장 1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신실하십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신실하심을 보여주신. 그런데 우리는 서로 신실함이 아니라 서로 속이고 속고 거짓으로 세상적인 강팍함으로 혈기 그런 모습들로 우리의 마음을 너무 많이 희석시켜놔서 신실함이 깨져버리게 되는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의 삶이지만 그 삶 가운데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그 가운데 이 이름과 샘의 교회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변화를 조금씩 계속 일으킴을 받아서 갈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허락하신 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절에 보면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신데,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성도들에게,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전합니다. 그러면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는데 어디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은혜와 평강이 어디 있어요? 사랑이 어디 있고, 인내가 어디 있고, 감사가 어디 있고, 기쁨이 어디 있고, 하나님 나라도 없는데 얼마나 힘들까요? 그런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저희의 사슬을 끊어주시기도 하시고 자유케 해주시기도 하고 회복시켜 주시기도 하고 하시는 성령의 보혜사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되는 거죠. 요한 3서 1장 5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신실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서로 앞뒤 주고받고 서로 앞뒤 돌아보면서 주고받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게 신실한 일이라는 거죠. 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미안하기도 하죠. 예? 우리의 마음들이 이런 마음으로 점차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바뀌어져 갈 때 우리 얼굴은 기쁨이 충만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대할 때 보면 계속 하시려면 그래서 우리는 서로 대할 때마다 어떤 마음? 진실한 마음, 진실함으로 대하는 거예요. 시편 89편 14절에 보면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참 이 말씀이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의와 공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공의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 보좌의 기초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다 전부 다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 기반을 다져 놓으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우리를 우리 맞이해 주실, 맞이할 천사들도 있지만 우리를 맞이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가 인자하심이고 그 진실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우리 마음이 평안하고 우리의 마음이 차분하게, 그리고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으로 마음이 갈고 닦아질 수 있는 기경이 되는 은혜로 오게 되면 마음의 평안함과 은혜와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거룩함과 진실함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으니까. 얼마나 똑똑했으면 육체의 지혜로 말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도 목이 힘주고 말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두고 간나라 배나라 판단 정지해버리는, 다 틀렸다라고 말하는, 그것이 아니라 지금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라면 나는 그분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돌아보아야 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사단에게 또 유혹당하고 넘어갈까 봐, 선악과를 먹고 떨어져 나갈까 봐 두려워하는 사도 바울의 심정을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넘어간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의 속사람이 거룩함과 깨끗함 뿐만 아니라 청결함의 은혜 안에서 믿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갖게 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세상의 그 어떤 것들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실함이 우리 마음 안에 충만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눈을 세상으로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생각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이 전부여야 하니까. 그분의 마음을 느끼고 그분의 마음을 깨닫고 그분의 우리에게 감동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서 받아들이고 영접한 우리 심령들이 그분 앞에서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 이미 거듭난 상태로 성령께서 영적인 성령이 세례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으로 우리 인도해 가시는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는 은혜가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해 가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기지 아니합니다. 두 주인 무슨 두 주인이에요. 하나님 은혜를 받고 다른 것을 받고 다른 것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판단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우리는 논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 자신, 내 눈에 있는 뭐요? 들보를 먼저 봐야죠. 그렇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깨끗했으면 다른 사람들 향하여 비난의 화살을 쏟아내느냐 하는 거죠.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얼마나 깨끗하다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로마서 3장 2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죄인을 어떻게 손가락질을 하느냐 이거죠. 할 수 없는 거예요. 판단 정죄하지 말라. 수습해라 이거죠. 누가복음 9장 59절로 6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장제, 매장하고 나서 따르겠습니다 이러는 거죠.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61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바로 이걸 하고 나서 예수님 따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걸 내가 먼저 계산하고 내가 먼저 생각하고 내가 먼저 계획하고 그러고 나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참만 안 기뻐하시죠? 이렇게 해주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니죠? 왜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영혼을 인도해 가고 계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천국을 향하고 있고 영원토록 천국에 있게는 영생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심령 안에서 계속해서 있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성취가 되어져 가도록 우리의 마음을 그분에게 열어드리는 거죠. 계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마음을 믿음으로 여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은혜 안에,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원토록 섬기고 영원토록 살아가기 위해서 지금 우리의 마음을 내어 드리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아서 제 마음을 다스려 주시라고. 그걸 느끼지도 못하는데 주여 하기만 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믿습니다라고 하면서도 마음에서 확신이 없는데 어찌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먹느냐 이거죠. 논하지 말라 이거예요. 성령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믿음은 거짓이다. 믿음은 그 안에서 역사하지 않는다. 성령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역사하시지 않는다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하는 거죠. 우리의 생활이 믿음, 그분을 믿는 그 믿음을, 그분을 향한 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실험해서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가지만 그 마음에 예수가 없는 사람들이 어찌 경건의
능력이 있겠느냐. 모양 바라보지 마라. 거룩거룩 옛날부터서 성경책 옆에 끼고 가면은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성경책 잘 안 가지고 다니죠. 핸드폰으로 보죠. 핸드폰으로 성경책 보죠. 하지 마세요. 성경책 가지고 다니세요. 성경책 가지고 다니세요. 아니면 우리 손에 뭐하러 성경책이 있어요?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 믿음으로 행하는 자,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자,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했던 제자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바로 우리 마음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로 5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지금도 우리는 복음의 시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 은혜 안에 있다는 거죠. 믿습니까? 예.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했다는 거죠. 죄를 인정했다는 거죠. 날마다 죄 안 짓고 살아요? 날마다 죄 안 짓고 사냐고요. 회개하지 않냐고 어떻게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자, 세례를 받은 자들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룩함과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를 살지 못하고서도 회개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자기 양심을 속이는 것이고 자기 죄를 자복했다라고. 죄 없다면 자복할 이유가 없겠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나와 세례를 받았을 때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 한결같은 회개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자복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받은 거예요. 세상의 것들을 마음에 두지 말고 생명을 사단에게 내어주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라는 거예요. 복음의 은혜를 지키고 진리를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마음에 두었다면 믿음으로 행하고 그 마음이 타락해지지 아니하도록 지키라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선악과를 따먹기 애를 쓰는 이 세상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두 주를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를 듣고 성령의 음성 안에서 말씀과 함께 씨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러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세상과 짝하고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도 이걸 하나님께서도 허용하신다면 하나님 나라에서도 술 마셔? 취하네. 하나님께서 오늘 술 한잔 안 주시나? 웃기는 이야기들 할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더러워져.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술 마셔야 된다고 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세상의 것들은 겉던 모양이라도 담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씨름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씨름해서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마음을 내어드리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런 모습에서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서 그런 유혹에서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리는 거예요. 자기만 아는 사람이 아니라 영혼들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고백이 진실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구별된 자로
성령이 이는 지시였구나. 우리의 마음에 확신과 확정의 그 말씀을 주실 때 우리 마음은 그분 앞에서 무릎 꿇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 그렇죠. 광야의 소리 외쳐라 이거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외쳐라. 고백하고 선포해라. 그 복음 안에 있어라. 그 능력 안에 있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 안에 있어라. 은혜를 더욱 사모해라.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질 때까지 나는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 누구다?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 사랑을 받기 위해서,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 그 사랑에 고백을 하고 그 사랑을 받아서 영혼들 향하여 그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당신의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소리를 내라. 가정의 회복이 되도록 그렇게 해라. 나팔의 소리, 마지막 나팔의 소리를 불어라 하는 것이죠. 성령의 음성을 듣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그 외침의 소리를 너희의 심령에서 외쳐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들을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자기 심령이 회개 심령이 되지 아니하면서 회개하라고 한다는 것 웃기는 거죠. 그런 거 하지 말라. 복음 안에 있다면 당신이 먼저 복음 안에 있어라. 믿음을 외친다면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은혜 안에 거해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의 신앙생활에 자기 습관으로 거짓처럼 포장하지 말라. 성령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해서 정리를 쭉 해드리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저에게 주신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지키라는 거예요. 거짓되지 말고 자기 습관대로 살지 말고 속된 말로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찐빵이야. 맛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맛있는 즐거운 영의 양식을 먹고 음료도 마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격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한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쁘게 신앙생활 해야지. 신앙생활도 기쁨이 없이 신앙생활 한다면 말이 되느냐 이것입니다. 믿음도 없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서 강단에서 기도하고 강단에서 설교하고 웃기죠. 감동이 없고 지식으로 전하는 거예요. 주석 보고 베껴서 설교하는 면 다인 것처럼 큰 소리 치면 다인 것처럼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영혼을 살리지 못하는 싹군 목자들 오늘날 판치고 있죠. 그죠? 그러면서도 은혜 받는 것처럼 은혜 끼쳤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거기 속지 않아야 되는 성도는 거기 또 속아 넘어가고 있고 웃기죠? 자기의 감정을 가지고 컨트롤하려는 영적 무지의 어리석음과 교만 그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지 못하는 거예요. 귀신들 보면 아이고 무서워라고 벌벌벌 떨고 있고 간질이 뭔데요? 귀신들이 당한 거 아니에요. 애들이 왜 두려워해요? 왜 무서워해요? 그것도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양육이 안 되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어릴 때부터서 그렇게 훈련이 되어 오지 못하게 되다 보니까 다 머리로 보는 것으로 다 돌아가 버리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성장하고 장성해서 보다 보니까 교만해져 있네. 말씀을 목사도 아닌데 가르치려고 하고 있네. 웃기죠? 오늘날 너무나 많은 싹군 목사들이 한국 교회에 자리 잡고 있어요. 거기서 변질이 돼가지고 그것도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신천지인지도 모르게 빠져들어가고.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저에게 주시는 말. 설교 자체가 그래요. 그쪽 방향이니까. 그러면 그쪽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니까. 마지막 때 어떻게 준비하려고요? 성령께서 감동케 해주셔서 이 말씀이 기록된 성령의 감동을 어떻게 받는데? 받지도 못하는데 받지도 못하는 심령들이 그냥 앉아서 울리는 깽가리 지식의 소리만 훈련이 되다 보니까 심령이 식어져 있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영혼들이 바리새적인 말씀을 가지고 심령의 변화와 역사를 일으키지도 못하고
찬양은 뜨겁게 하고 기도는 뜨겁게 하다가 끝나고 나면 다 식어져 버리는,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그 은혜를 감당하지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은혜가 유지가 되지 못하는 그 자기 의로 또 되돌아가 버리고, 너무 안타까운 거죠. 성도들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가르치기만 한다면 얼마나 감사하냐 이거죠.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영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이 은혜가 모든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에 은혜를 부어주실 것인데, 그렇게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역자들이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 귀에 즐거운 소리만 전하고 있는,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는 말도 못하고,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욕심 많은 타락한 자들은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받지도 못하고 저버리게 되죠. 듣지도 못하죠. 깨닫지도 못하고 회개 안 하는 거예요. 근데도 회개도 하지 않습니다. 무슨 목사가 지금 요즘에 무슨 회개를 말하느냐고. 회개 안 하는 곳으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이 교회 저 교회, 자기 듣기 편한 그런 목사 만나고 싶어서 그런 교회 왔다 갔다. 그러니까 믿음이 뜨내기처럼 마음 중심에 예수가 없으니까 진실한 고백이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 진실한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목사들이 정신 차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전해야 되는데 전하지 못하고 있는 게 이 시대예요. 가식과 외식으로 전하는 싹금 목사들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틀과 지식과 감정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잘 쪼개고 잘 나누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성도들에게는 잘 듣고 아멘 시키고 유도하고, 그렇게 해서 목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목사의 말에 순종을 요구하는, 그런데도 성도들은 싹군 목사를 모르는, 분별이 안 되고 거기에 너무 젖어 있어서 아멘이 안 되는, 진실한 아멘을 못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정이 바뀌고 변화를 받아 자녀들까지 변화받는다면 가정이 회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영혼들의 마음이 치유가 되고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고, 어둠의 세력들이 당했던 그 심령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변화, 그런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게 되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왔어요? 계속 치게 되는 거죠. 싸우게 되고 따지고 욕하고 저주하고 미워하고 원수 맺고 부정적이고 악담하고 수근수근거리고 얼마나 많은지를 보면 나눠놓고 당신은 틀리고 내로남불처럼 틀린 거예요. 나눠놓고 당신은 틀린 거예요. 내 신앙은 바르고 당신의 신앙은 바르지 않고, 내가 목사로서 나눠놓게 왔고 당신 탓, 제가 말하는 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저는 그리 말하는,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활을,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들의 목회를 돌아보라는 거죠. 돌아보라는 거예요. 성령이 사람이에요. 성령이 사람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자유케 되어지게 해주시는 그 능력의 말씀에 은혜를 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 심령 안에서 역사가 이루어진다면 성도들이 변화받을 거 아니에요. 성령으로 목회하기 바랍니다. 목사들이요, 성령으로 목회하기 바랍니다. 세상에 매스컴 가지고 되어진 일들 가지고 말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 그런 목사들이 되세요. 성도들이요, 자신을 돌아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가고 있는지, 지식만 키워서 가는지 분별이 안 돼서 죄만 지어도, 죄를 지어도 깨닫지도 못하고 회개할 줄도 모르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안타까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교회 문턱만 들어가면 다 되는 줄 알고 생각하는, 성령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도 모르는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준비하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데 너무 안타깝게도 너무 모른다는, 준비가 되어져 있지도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도 못하고 성령 충만도 모르고 안타까운 거예요. 음성도 못 듣고 있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할 줄도 모르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은 그 감격스러움에 그 은혜도 모르고 있고 열심히 찬양하면 저 찬양 아멘 할렐루야, 이야, 저 찬양 성가대 찬양 들어봐요. 마음이 울려. 그냥 그때뿐인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걸 느끼지 못하고 있는, 우리 스스로가 감정으로 치우쳐서 감정으로 평가하고 감정으로 판단해버리는 그런 자리에 있는 인생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님과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교인들인 거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깨있기를 원합니다. 회개하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주실 그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말씀으로 깨닫고 말씀 안에서 달력이 되고 말씀으로 영적인 은혜 안에서 준비가 되도록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니까 그분의 인도하심 받으라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으로 끊임없이 거룩함을 지키고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들이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영적인 용사들로 무장하거나 준비시키는 영적인 사역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목회자들이요 권면합니다. 마지막 때를 위하여 성도들 무엇을 놓고 준비시키겠습니까? 준비도 되지도 못하는 성도들, 무방비 상태로 성령의 인도하심 받을 수 있도록 정신들 차리세요. 영혼을 구원의 자리에, 구원의 하나님의 나라에 나아갈 수 있도록 목숨 내놓고 사역하세요. 그런 교회를 우리는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영적인 신앙생활을 잘해서, 아니요, 우리가 뭘 잘해요? 잘하는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와서 우리를 지금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또 우리는 신앙생활이 즐거워요. 저는 46년 동안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서 지금까지 오면서 그 첫사랑을 놓치지 않고 왔지만 예수를 믿어보니까 늘 순종함으로 오게 되다 보니까 지금도 성령께서 말씀하고 계시지만 그 내 안에서 살아오다 보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더라. 그런데 그 역사하심 안에서도 우리의 마음은 기쁘더라. 감사하더라. 네. 그래서 열심히 찬양하고 율동도 하고 기뻐하고 얼굴이 늘 웃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다들 성령 인도하심 받아서 그렇게 가려고 마지막 때를 향해서 준비해 가려고 다들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고 바른 행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려고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 가는 거죠. 전보다 제가 여러분들 처음 만났을 때보다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어서 자기 안 바뀌신 분. 나는 아직도 멀었다. 안 바뀌었다. 나는 많이 내 자신을 볼 때 저는 많이 바뀔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만 진짜 내 자신을 볼 때 예전에 내가 아니더라 라고 하신 분. 지금 바뀌어야죠. 더 많이 바뀌어. 그건 자기 손에 바뀌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하는 거죠.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나요? 안 돼요. 그것도 성령께서 주셔야 되는 거죠. 그 기회를 만들어주신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를 주신 것도 하나님 날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지. 우리가 뭘 잘한다고 뭘 잘해요. 똑똑해서요? 천만에요. 목사도 지옥하는 판에. 네? 성령 없이 사역하다가 회개도 없이 사역하다가 지옥에 들어가는 인생이 되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제가 지옥받으면서도요. 지옥받으면서도 보면 인생들이요. 할 말 없어요. 저 이렇게 예수 믿었다가 여기 들어왔다. 지옥에 들어왔다. 예수 열심히 믿었는데 무엇 때문에 걸려서 그 부분에 딱 들어왔다.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예수 피가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거예요. 바라보는 자, 노뱀을 바라보는 것처럼 그를 바라보면 죄 사함을 받게 되니까. 예수를 바라봐야지. 안 바라보고 자기 방식대로 어떻게 전해요? 성령께서 인도하심으로 하지 아니하면 다 망해요. 그러잖아요. 자기 방식대로 해보세요. 죽을 일이에요. 죽을 일.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우리 마음대로 안 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가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원합니다. 닮아가기를 원하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늘 마지막까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죽기를 원합니다. 남은 성령께서 알아서 하시니까 살아도 주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남은 성령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니까 죽기를 가고 날마다 고린도전서 15장 몇 절이요? 31절 말씀처럼 그냥 중요하다 이거죠. 나는 날마다 죽나라 어디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